우리가 함께 있는 이 열왕기하 22장의 내용에서는 유다의 제 16번째 왕 요시야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 보게 되면 샌드위치 같이 악한 왕들 사이에 선한 왕들이 이렇게 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게 결코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이어가는 거 아주 쉬운 일이고 선을 악으로 바꾸는 것도 아주 쉬운 일이다. 그러나 악한 것을 다시 선하게 돌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개성해 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부왕이었던 아하스의 악정에 대하여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그것을 고쳐서 그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에 힘을 기울이게 되지만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55년 동안을 다스리게 되면서 또 유다 나라를 망국의 길로 이끌어가는 이 악한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후에 므낫세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또 된 겁니다. 이 요시야는 또 아버지 부왕의 그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그 나라를 세우려고 참매를 썼던 인물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역사에 있어서 아주 악한 왕들 뽑을 때 이 아하스와 므낫세를 꼽는 것이고 그러한 악한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올바른 것을 세워가는 그 일들을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감당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의 나이 8살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31년을 다스리게 되고 그가 8살에 그가 유다의 왕이 되고 그가 그 이후에 약 8년이 지나고 나면서부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8살에 왕이 돼서 8년이 지나고 나서 그가 16살이 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4년이 지난 그의 나이 20살이 됐을 때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해서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는 일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26살이 됐을 때 하나님의 성전, 그 앞서 다스렸던 이 아버지가 여호와의 성전을 심히도 훼손시키고 악한 일을 했던 것들을 돌이켜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므낫세 55년 통치가 되면서 우상들이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우상하고 우상을 섬기고 배교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겁니다. 우리가 아는 아모스서를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해 내리는 하나의 벌입니다. 심각한 벌이에요.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대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방편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55년에 이 통치를 하게 되면서 왕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의 백성조차도 강포와 불의와 이것이 가득한 도시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졌던 거죠. 요아스가 결단을 하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고서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여 그 율법책을 읽게 되면서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된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통치에 관하여서는 2절 말씀에 읽은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서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면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요시아가 성전 수리를 명령했던 때는 26살의 나이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기 시작해서 10년 세월이 지나고 나면서 이제 성전 수리를 명령한 거죠. 그러기 전에 거기에 들어와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성전 수리를 명령하게 된 겁니다. 왕이 당시 서기관이었던 사반에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hilkiah에게, 그리고 또 성전 역사를 감독하는 사람에게, 또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들에게 시켜서 그 일을 다시 하게 한 것입니다. 성전에 테러한 것을 수리하게 한 것이죠.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손상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게 된 겁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은을 회개하지, 계산하지 않도록 했어요. 왜냐?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진실하였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성전 수리가 진행이 되면서 놀라운 일은 율법책을 발견한 일이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hilkiah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이렇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hilkiah가 서기관 사반에게, 또 서기관 사반은 왕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면서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의 말씀을 읽게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읽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11절 한번 다시 보시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되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 그의 옷을 찢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깊이 아로 새겨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읽었던 그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쭉 생각해 볼 때 하나님과 세운 언약에 관계된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로 생각하게 하고, 유다 나라가 그렇게 어려운 상태에 처하게 됐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그 일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게 된 그 일로 인해서 그러한 모든 어려움이 닥쳤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의 태도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12절 가서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 내용이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느냐? 언약적인 저주라는 겁니다. 그 나라가 그렇게 되고 하나님이 언제나 눈과 마음을 두신 그 땅에서 그들이 큰 곤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게 된 그 원인은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배반함으로 그 언약을 배반할 때 임하게 될 저주가 닥치게 되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이렇게 왕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물을 만한 사람을 소개받는데 그가 누구냐면 선지자 훌다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15절 이하에 소개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이 훌다를 통해서 백성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16절 16절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할 것이다. 언약의 저주라는 거죠.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은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있는 동안에는 이런 여호와의 진노가 유예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 백성들이 이제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악한 일에 젖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그들을 완전히 정화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죄에 대하여 벌하시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정화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이 희귀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에 발견되지 않는 그런 것도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때를 향해서 내리시는 징계요 벌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 어떠합니까? 네. 휴대폰을 가지고서 세계 곳곳에 있는 정보들을 다 얻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 챗 GPT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젠 옛날에 마치 로봇에게 뭘 말하면 로봇이 다 수행하는 것과 같은 그 시대 문턱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챗 GPT 들어보셨죠? 요즘에 버전이 4번째 버전까지 나왔어요. 말만 하면 다 정보를 검색해서 다 들려줍니다. 나중에 이렇게 되면 마치 말하는 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줄 수 있는 정도까지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멀지 않아요. 정보의 홍수 시대,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설교자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그러한 신자들이 많아지는 것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벌이 된다는 것을 우리 늘 조심해야 돼요. 여기 여기 요시야 왕을 향해서 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19절에 주셨던 말씀,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내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 율법책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의 옷을 찢고 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어떻게 해야 될까를 모르라. 이러한 태도는 얼마나 귀한 태도인지 몰라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면서 나름 또 부흥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힘있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섰을 때야 비로소 자기 죄악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서는 일,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는 것이 그게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성도의 참모습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잘 흡수할 수 있는 삶이야말로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귀한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둔감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양식이 되고 은혜의 방도가 돼서 늘 그 은혜를 날 받고 그 은혜를 따라서 반응하며 삶을 고쳐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힘써 나가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으며 그 말씀이 대대적으로 공공연히 반대되고 버려지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커지고 있는가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악한 정치를 이어받았던 이 요시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잘못된 우상들을 다 떠물리고 또 성전을 수리한 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발견하고 그 율법을 통하여 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지를 깨닫고 돌이키는 그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모습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 주의 말씀의 깨달음이 늘 저희의 삶에 있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의 마음이 더 겸비하고 더 새로워지고 돌이키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물러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형화의 세력을 얻는 성도, 그러한 교회를 잘 이루어가도록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기로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